그래. 어쨌든 시간을 될 때까지는 해드릴 테니까, 중간에 하다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됩니다. 됐어요? 상가 스님들 오늘 많이 왔죠? 상가 스님들이 물론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님들이 가장 소중해야 될까? 어떤 스님이 가장 소중해? 여기 선원장 스님? 아니면 1년에 뭐 겨우 몇 차례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뭐 법 전해주고 하는 관장화로 스님? 아니면 이사장 스님? 어떤 스님입니까? 가까이 모실 때 자기 선법이 잘 증정되는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법이? 선한 마음도 증정이 잘 됩니다. 그렇지. 상가를 위해서 하시는 그것도 일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상가 스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가 스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마음이 자꾸 우러나지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야만이 그 상가 스님들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상가 스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대로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는 그건 기본인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 지도해주고 법문을 잘하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하고 할 것 같으면 잘 답해주고 하는 스님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스님을 뵀을 때, 내가, 진짜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시고, 그 스님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 상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마음들이 탁 일어나시고, 이런 스님들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법납이 작든 많든 간에. 그 얘기는 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것들만 찾으면 감정적인 게 빠집니다. 이 스님 법문이 나에게 이익이 있다. 아니면 수행 잘 지도했는데, 그건 개인의 이익인 거지, 전체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인간을 뜻합니다. 보통 인간이 됐을 때 그 사람 눈에는 상가 스님들이 바르게만 걸어간다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찬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가를 물론 뒷받침해주고 유지해주는 것들은 제가자이지만, 그래서 그런 제가자의 바람에 맞게끔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입장이 또 상가 스님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해야 되는 거는 그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고 가끔씩 보는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 평상시 자주 접하면서도 그 스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항상 환희심이 일어날 수 있는, 선한 마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님들이 가장 좋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스님이다. 그건 일반적인 스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스님들 많죠? 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되어라. 요즘은 스님이 법문 다니는 곳이 이 테라와다를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경주 같은 경우는 그 경주 교수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많고 그런 데인데 거기 가면 뭐 3기, 5개국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테라와다에 대한 얘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거든.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와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게 아이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내 소리가 안 들어갈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또 있는 사람이 있겠지. 바른 이렇게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해서 이제 가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1년에 한 3번? 2번 갔나 3번 갔나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아예 다른 사람 그 법문 듣고 하는 거는 취소해버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그냥 스님만 해달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내가 가서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좀 바뀌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가면 5개는 받기 싫대. 그 대신에 3기는 하고 싶대. 그래서 3기, 3차는 해주고 있어. 예,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스님 오면 무조건 3기, 5개를 하고 자기들 빨리로 자기들 방식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타부터 일철 얘기 없이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선생님 좀 일찍 와서 차 한잔 하시고 뭐 이러는데 일찍 가지도 않고 딱 제 시간에 가갖고 딱 법문만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와버리고 하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안 가진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시고 그리고 뒤를 남기지 않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도 편하고 그러면서 저게 그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바뀌는 게 보여요. 요즘은 37조도품을 해달라 했더니 수행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기쁜 마음도 들고, 내가 법을, 배우고 익힌,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성적인 인간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 내가 배우고 있는 수행,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나 테라와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권이나 그것이 높다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란이 되기진 안 했었고 테라와다를 알아도 테라와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비교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아닐 건데 뭘 가지고 과연 내가 지금 수승한 수행법을 하고 있고 수승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어떤 종교든지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것들도 존중할 수가 있겠다. 말리카 왕비한테 바세나데 왕이 물어본 게 있죠. 누가 가장 소중하냐?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근데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 다음에 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저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냥 일반적인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지 자꾸 우위를 따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한 행위. 선한 것들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라. 선한 것들이 아니면. 근데 보통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애 교육 때문에 뭐 거짓말도 해야 된다. 아니 뭐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그런 말은 통용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든지 선한 말과 행동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철칙으로 딱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잘 살아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면 그래도 사띠야. 잘 죽으려면 아까도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어디 뭐 상처가 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무는 게 이제 좀 더디고 아무로도 전에 가지 않게 흠터가 안 남고 시커매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나도 죽음에 자꾸 가지는 것 같다.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빨리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체계들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건 필연적인 것들. 그리고 그게 언제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사띠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띠 안 하고 죽으면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도 이 법을 이 생에서 만난 거는 그래도 잘 죽기 위한 겁니다. 1차적인 목표가 그겁니다. 사띠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수행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무수한 생 동안 여러분들이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들이 언제 또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사띠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죽은 시간이고 죽은 자가 된다는 사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띠를 안 할 때마다 또 내가 놓쳤네 하는 것보다 내가 또 죽은 시간을 보냈네 하고 자꾸 마음을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두를 얘기를 했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들 한번 해보시죠. 장사님 올라갑니다. 아까 공부하신 것 중에요. 제일 처음에 반복해서 실천하고 두 번째가 교학이랑 두 번째 수행 방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세 번째 교학, 그리고 네 번째가 법을 듣고 다섯 번째가 인터뷰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듣기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돼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그 내가 빨리 용어를 가져올게요. 누가 올라가가지고 내 가방, 스님 방에서 가방에 가져오십시오.
그 위자에 대한 5가지였었나요? 예? 위자에 대한 5가지였었나요? 바람일, 그러니까 수행으로 바람일을 쌓을 수 있는 5가지. 이제 수행에서 바람일을 쌓는다는 것은 사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바람일이 쌓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 즉시 드러나지는 것들이야. 그 짓는 즉시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안경 조심. 그것이 쌓이지 않으면은 그런 바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리야티하고 세 번째는 사와나에서 법문 듣는 거 얘기했고 법문 듣는 게 네 번째였고 5번째 인터뷰하는 거. 다섯 번째 질의응답하는 거. 어떤 게 헷갈리는가? 제가 듣기로는 두 번째가 수행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세 번째가 교합을 좀 아디까마 말하는 거죠. 아디까마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그때 맞게끔 뭐 마음을 사티하는 건지 느낌을 사티하는 건지 사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 즉시 산념체를 갖다 다 사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걸 얘기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파리야티 학습하는 거 말합니까? 학습하는 거는 그런 수행뿐 아니라 조금 전에 수행 방법에 대한 것들 산념체를 다 하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행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학적인 부분들 경전 공부인지 법문 듣는 거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은 파리야티라고 하면 학습하는 공부하는 것들을 다 두루두루 익히라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하신 내용은 아닌데 질문 한 가지. 예. 네. 제가 평소에 도가의 얘기를 들으면은 도의 마음은 한순간, 그러니까 뭐 어쩌면 일치도 될까 말까 더 짧은 순간의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가끔 사향 사과라고 해서 향을 얘기할 때는 법을 따른 행자 뭐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이미지가 며칠, 몇 달, 몇 년째 쭉 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서로 다른 건 향이랑 도와 가는 틀린 겁니다. 네? 도와 가는 틀린 거고, 네. 찰나간의 도는 이루어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계단을 이렇게 가가지고 계단 탁 올라가는 거는 한 찰나인 거지, 그것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시지 않는다. 탁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비스듬해 가는 거는 요거는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도는 어떤 경우든지 한 번 일어나고는 끝이라. 그런 거기 때문에, 도와 가는 분명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도에 이르면 과는 반드시 일어나게끔 돼요. 그 향은, 그 사향 사과할 때 향은 도랑 다른 건가요? 사양 사과가 뭐지? 예류향 예류향 그랬을 때 예류향, 예류가? 그게 도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도는 한순간의 마음인데 인터넷에서 예류향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그 법을 따르는 행자고 믿음을 따르는 행자 해가지고 설명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이미지로는 한순간의 마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네. 제가 스님 법문을 비슷한 걸 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류도의 마음과 예류과의 마음은 다른 것이고,
438대 할 때 예비향이라는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예비향 성자를 음.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음. 뭐 법수자, 신수자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예비향 예비향에 성자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네.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 향에 도달해가지고 그걸 오래도록 지속한다. 그건 이미 과의 상태가 네.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네. 그 대신에 이제 과의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과가 똑같다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과에서는 또 익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륙과에 도달했다. 그럼 예륙과에 도달하고 했을 때 처음에 만약에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엷어져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예륙과의 상태에서는 그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에 돼요. 그러면 마음의 작용은 엷어져 있는 거하고 영향을 아예 못 미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탐심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두 부류에서는. 그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쭉 시간이 지나면서 번뇌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점 엷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 그거고. 그래서 같은 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다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향의, 그러니까 예륙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르르고 나면은 그거는 똑같은 값에서 되버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라한 과에 이르렀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부처님이 걸어온 길하고 제자들이 걸어온 길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6명의 아라한이 존재한다,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지나오는 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과에 이르러도 다 각각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아, 스님, 사마타를 닦을 때요. 사마타 가기 전에 이제 근적 산매 이렇게 가잖아요. 저 인식 과정을 여쭙고 싶은데요. 본산매에 들어가면은 그 자완화가 계속 된다고 하잖아요. 존재 지속심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완화가 계속 되는데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위파사나를 할 때 그때는 자완화, 존재 지속심, 그다음에 자완화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완화를 어떻게 수행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 이제 자완화가 인식이 됩니까? 삼매에 들었을 아니 그 인식은 안 되지만은 그러면 자완화가 계속된다는 거는 결국 그 의문 전향이 그 자완화에 간 다음 하여튼 어느 시간 뭐 파동으로 인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그 의문 전향으로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제가 그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건 아비담마에서나 자완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삼매에 들었을 때는 그게 일순영 말고 네. 2, 3, 4 선정에서 삼매에 들었을 때는 본삼매에 들었을 때는 본인이 삼매에 들고 나서는 생존 욕구만 존재하고 사퇴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뭐 자완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단지 생존 욕구가 일어나는 것들이 분명하게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자완화로 할 것 같으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길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자완화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근데 파옥 스님, 어느 스님 한 분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요. 항상 사마타를 닦을 때 자완화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라, 그러니까 본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럼 자완화에 그러니까 존재 지속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띠를 놓치고 있다는 말인지 사띠를 놓쳤으면 삼매에 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경전상에서 말해서나 가능한 것이지 삼매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삭제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완화 없이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완화에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안환이 되기 전에 생존 욕구는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생존 욕구 없이 삼매에 들어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근데 자완화에 빠지지 말라는 그거는 수행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매에 들 때는 이제 2선년부터 4선년까지 이 과정에서는 자완화라는 것들을 갖다가 별도로 인식하고 그것들이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대상에 얼마만큼 깊이 몰입을 하느냐, 뭐로 가지고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 자완화에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책에서 강조를 하길래 그러면 그거는 수행자가 뭐를 가지고 내가 자완화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근데 분명하게 삼매에 들면은 생존 욕구는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하게 일어날 때도 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옅게 나타나는 가정들도 있고, 그거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떨림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걸 대상을 할 때. 그게 이제 생존 욕구라는 건 분명하게 아는데, 자완화에 빠지지 않고 삼매에 든다고 하는 것은 자완화에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랍니다. 삼매에 이미 들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스님은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삼매에 들었을 때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은 집착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삼매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자완화에 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아비담마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행하고 완전히 매치되는 부분이라고 벌써 없어요.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그걸 자완화라고 부르는 건지 어떤 건지 하는 수행에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제 일어나는 대상들이, 그걸 쉽게 말하면 생존 욕구라고 하지만 생존 욕구가 어떤 식으로 내가 아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말인 생존 욕구나 자완화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그럼 지금 스님께서 생존 욕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생존 욕구가 어떻게 수행자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떨림으로 됩니다. 지금 떨림이라고 해요. 예. 근데 삼매에서 떨림으로. 예. 삼매 안에서. 예.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삼매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삼매의 떨림이 그거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일어나고 물질 제가 호흡이라면 호흡의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에 분명하게 몰입돼가지고 그 대상만 일어나는 상태인데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냐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선정이나 삼선 같은 게 떨림이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떨림하고 생존 욕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떨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건 생존 욕구에서 일어나는 거나 하는 걸 구분을 하는 것 뿐인 것이지, 그래서 그게 떨림이 점점 더 옅어지고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선정이 더 깊어진 상태가 되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정 상태에서 이제 PT들이
좀 처음에는 가정에서 강하게 일어나다가 그게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다른 떨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가운데 예. 그러면은 그 지금 BT의 떨림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BT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한 그 떨림은 그냥 떨림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분명하게 이게 내가 생존 욕구다 하는 것들은 그게 일어나면 압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삐띠가 사라지고 나서 떨림이 있다는 것은 후속 작업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과정을 겪고 나서 아직은 쉽게 말하면 그 상태라고 할 것 같다면 그 산매에 들었을 때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상태가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그다음에 어떤 순간에 산매에서 깨어나고 하는 것들이 자유자재로 된 상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생존 욕구들에 대한 구분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후속 작업으로서 기쁨이나 그 고요함이나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일어나는 떨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아직은 그냥 그 떨림을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진전될 때는 떨림조차 이제 없어지는 예. 단계에 없어지고 삭대만 해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이 쭉 되면은 그것을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되고 그것들이 싫은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나져야 돼요. 그래야 빨리 다음 그로 전환이 되고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선정해서 계속 더 지켜봐요. 또 제가 예. 그 고요함이 이어지게 되면요, 일상생활에서 아,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행복한가 생각해봤더니 괴로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 없어졌을 때 그런 고요함이 있을 때 그런 행복, 일상에서의 행복은 추구할 만한 것인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고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조건 실험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분명히 봐가지고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평온함이 일어났다 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틀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서 행복한 것들이나 편안함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돈 많이 생겼으면 좋았다가 뭐 좋은 것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없어지면 그럼 또 괴로움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괴롭고 행복하고 뭐 고요하고 하는 것들은 괴로움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수행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깊게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로 빠지지는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괴로운 것이 있어도 그냥 좀 덤덤하게 받으려고 하고 즐거운 게 있어도 이것도 뭐 변하는 것이지 하고 마음을 먹고 너무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조절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폭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감정의 폭이 되도록이면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 그래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대가를 덜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뭐 그런 괴로운 거라든지 즐거운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터부시하고 그냥 나는 마음을 오히려 평온하게 가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지 너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에 몰입되지 않도록 하세요.
뒤가 니까야든 마침만 니까야든 쭉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뭐 출가를 하고 그 이후에 감각기능을 단수한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 고요한 곳에 뭐 빈집에나 들어가서 그 가부좌를 틀고 알아차림을 갖추는 것 이런 단계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다면 감각기능을 단수한다는 것과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항상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각기관을 단속을 할 때 삿대 없이 단속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예. 단지 이제 그 감각기관은 삿대가 깊지 않아도 틀림없이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고 나서 깊은 데 가가지고 뭐 쉽게 뭐 삿대를 한다. 그러면 삿대가 웬만큼 깊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해서 일전에 한 차례는 공동묘지 이런 데서 수행하게끔 하거든. 그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도 스님 그 수행 제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독사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내가 돌아갈까 하다가 결국은 일 보고 있는데 걔가 안 비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내가 비켰어요.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 거 독사를 탁 만나면 급신문제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삿띠가 강하지 않으면 겁나는 것에 그냥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고 나서 삿띠가 강하지 않으면 수행을 지속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겨울에 스님이 폴가타 두아에 있는 그 비고 아일랜드에 이제 가는데 그건 굉장히 빡세게 공부하는 걸로 유명하고 맹시라고 하거든. 들어갈 때 아란이 되기 전에 여기서 놓지 않겠다 하고 수양을 하고 들어가. 그런 곳인데 얼마 전에도 그 수양분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죽어도 몰라요. 한 달 비행급 발견이 되는데 자살을 한 거는 뭐냐면 그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니까 자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삿띠를 분명히 어느 정도 하고 깊은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시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을 잘 방어하기 위한 삿띠와 고요한 곳에 가서 하는 삿띠는 삿띠 깊이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에는 그것들을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 감각기관을 해가지고 그 삿띠 없이 감각기관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리면 만약에 삿띠가 강해질 것 같으면 그런 고요한 데 가서도 똑같은 두가에도 다른 스님들 다 살아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나이를 가고 이제 먹고 앞으로는 병나서 같은 죽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두려운 것은 삿띠를 얼만큼 개발을 해야지 자기 육체적인 그 고통을 이겨내서 죽음에 가까워서 이 삿띠를 놓치지 않는 이런 의문을 자꾸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삿띠를 해야 되나? 자동적으로 삿띠는 자동적으로 되면은 죽음에 이르도록 삿띠를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 같으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하면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그냥 삿띠가 돼요. 그 상태가 돼요. 그 자동으로 되는 단계가 소멸의 단계인가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마루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상가루페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나면은,
사진 거의 대부분은 보면은 그렇게 용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만약에 수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현상이지 정신적인 현상이지 그것만 자꾸 구분을 하려고만 해보면은 수행은 조금은 진척이 있게 돼. 아예 안 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만약에 판단했다 그럴 것 같으면 물질적인 현상에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집착할 이유가 뭐 있고 정신적인 현상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정신적인 현상들도 어떤 현상인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내가 의도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인식하는 것으로 인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오온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하다가 보면 정신적인 현상들도 내가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매달릴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구분을 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은 조금 대상에 대해서 붙잡는 것들이 좀 덜하게 됩니다. 수행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내가 사티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은 잘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떨어뜨려 놔놓고 없는 듯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사티는 자동으로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마음먹는 거. 진짜 용을 써야 돼. 근데 그 용을 쓰는 거는 시간의 용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죽을 듯이 그냥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러면 금방이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여러분 다 알듯이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면은 평생가도 안 되는 거예요. 좀 할 때는 좀 단디해. 질문 이어지는데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은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요. 숨이 잘 안 쉬어지거든요. 호흡이 잘 안 될 때 닥치는 엄청난 그 공포감이 있는데 그거는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공포가 닥쳤을 때 사띠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띠가 뭐 어떻게 되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숨이 안 쉬어졌을 때 정신을 약간 잃는 순간들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예전같이 폐활량을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공포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만 돼도 사띠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띠가 자동적으로 되면 그 공포함이 안 납니다. 지금은 그냥 죽는 게 두렵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 다르게 뭐 자꾸 생각하지만 그럴 때는 뭐 지금은 사띠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숨을 쉬어야 되는 게 더 급한 거. 네? 당장 숨을 쉬어야 되는 게 더 급한 거라고. 숨 넘어가고 나면 사띠를 어떻게 할 거라. 그럼 의도적으로 자꾸 숨을 쉬려고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수행으로서 다스리기 전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습관이 자꾸 된다. 그러면은 뭐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도 뭐 공포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아니면 내보다 나이 든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들로 인해서 긴장감이 일어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빨리 그거는 자기 자신이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로서 자꾸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 상태를 지속해야 되면 조그마한 문제로 가지고도 긴장이 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태가 되고 이건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수행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존 욕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고 숨을 쉬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 수행 말고 집중 수행에 들어갔을 때요. 집중 수행 때 수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삿대를 앞찰나하고 뒤찰나하고 똑같은 강도로 계속 삿대를 두는 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있어서 어떨 때는 수행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위파사나 수행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위파사나에 10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교학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무상하고 막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삿대를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혼났거든요. 봤을 때 사라졌니? 안 사라졌습니다. 혼났거든요. 왜냐면 좋아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가 삿대 했을 때 안 사라진 거니까 혼났는데, 저는 그때 그게 다 무상한 것도 알고 다음 자선 때 안 나타날 것도 안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면 뭐 빛이 뜬다 혹은 뭐 몸이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거 들 때는 하여튼 요 순간만이라도 지금 덜 힘들기 때문에 좀 이 정도만은 좀 잠깐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더 강하게 삿대하지 않아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저는 혼나기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행이 빨리 진전이 안 된다라고 혼났고, 제 생각에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 힘들다. 하루 12시간씩 자행선을 계속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잠깐 그렇게라도 좀 쉬면 안 될까? 아니면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좀 위파사나 수행자는 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힘들면은 저는 그때 사실은 혼나니까 수행 지도자한테 보고 안 하고 몰래 그 불단 앞에 가가지고 비소 막 불단 삿대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하면은 몸에 이렇게 삐삐가 생기면서 좀 편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건지, 아니면 위파사나 수행자는 정말 하드코어하게 계속 대상으로. 그건 저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가 나쁘든 좋든 간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본인이 수행하고 싶으면 그냥 수행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적은 대상에 조금 즐기고 놀면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쉴 공간이 어디 있느냐? 아직은 강제적으로 삿대를 하고 있잖아. 그럼 쉴 공간은 지금 당장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쉴 공간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삿대를 안 해버리면 쉬거든요. 자동적으로 되기 전에는 안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그건 본인이 선택하면 돼. 근데 아까 또 얘기를 했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라미를 쌓을 기회는 많이 있는데 수행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가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은 훨씬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늦춰서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 주석수에는 그걸 75세로 갔거든. 1살부터 25살까지, 26살부터 50살까지, 51살부터 75세까지 3단계로 나눠가지고, 네가 1단계 했을 것 같으면 아라인이 되고 불안가가 됐을 건데 그걸 놓쳐버렸고, 2단계 했으니까 불안가나 아나감이 될 수 있는 거, 그 일렉가 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 3단계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단밖에 안 이룰지 못해. 근데 75세가 넘었으면 니는 기회가 없다 하고 아예 잘라버렸거든.
스님 지금은 75세, 옛날은 75세인지 모르지만 지금 85나. 주석 때는 그만큼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다. 그렇게 마음이 모여지는데, 근데 단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그때는 좀 쉬어주는 것도 한다. 쉬어주는데 단지 악한 마음 먹지 말고 선한 마음 먹지.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니까야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전쟁터에서 화살 뒷발치는 거에 비유를 하고 사마타 수행을 그 전장에서 뒷발치는 화살을 피해서 잠시 숨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윗바사나 수행하다가 좀 힘들면 사마타 수행도 그렇게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네네.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합니다. 사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환합니다. 그래요?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좀 머물다가 나오면 많이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합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자동으로 전환되려고 할 것 같으면 사태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사마타 수행 비슷한 게 하면서 뭐 삐띠가 일어나든 뭘 하든 간에 산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고 좀 쉬는 기간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쉬어도 되고, 다른 말 할 것 같으면 사실 놔버리고 그냥 쉬는 것도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니고 본산매에 아직 들어갈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상이 엄청 많다가 하나의 대상만 보고 있어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쉬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단지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일단은 몸이 먼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돼야만이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대상을 알아차리려 하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몸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몸부터 먼저 만들어요. 긴장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완화시키고 나서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힘이 많이 들어요. 네. 스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5분에 끝납니다. 혹시 죽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천신 태어난다고 했을 때, 어디로 튀어? 천신 했을 때, 그때 강박적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계속 수행할 수 있으려면은 없습니다. 수행되어야 한다. 없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강박적 욕망 줄면 죽이고 수행 안 하면 수행하지, 천신으로 가가지고 바람 가는 거는 어불성설. 선생님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모의 상태에 들어간 수행자가 나와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수행 상태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마음이 청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대상에 부딪힐 때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만큼 청정하지 않다는 게 금방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염호 정도의 수준에 간 사람이면은 밖에 나와도 모든 그 생에 대해서 오용락에 대해서 또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수행에 느꼈던 그 순간적인 염호감들이 그대로 지속돼서 당연한 거죠. 그 수행해서 체험해가지고 확고해지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되는 것이지, 수행 따로 일상생활 따로 될 수. 근데 그래도 그 수준이 있으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깊이가, 제 말은. 그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얕은 사람은 그래도 좀 흔들릴 거고, 깊이가 좀. 그렇죠. 염호의 상태가 이미 됐다 같은 거는 흔들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들만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단계는 달립니다. 염호가 아닌 걸 염호라고 착각을 할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염호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